시간인데 우리 한번 성경을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이 구약 성경입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설교문에 있죠.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에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의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이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는 생기가 없더라.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망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이 내용의 말씀이 뭐냐면은 이제 선지자를 하나님의 신이 끌고 너 이리 와 그래가지고 따라갔더니 이런 골짜기가 있는데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막 엉치뼈, 다리뼈, 팔뼈 막 뼈들이 막 놀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이 여호와의 신이 이 선지자 보고 이 뼈들이 살겠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대답을 해? 그건 내가 모릅니다. 그랬더니 생기로 인하여 내가 살게 하겠다. 그러니까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말만 해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이 뼈들아 모여와라. 그리고 다 몸을 이루어라. 이렇게 대언을 하라. 그래서 이 선지자가 뼈들아 모여와라. 그랬더니 막 이 뼈들이 마른 뼈들이 엉치뼈, 다리뼈, 뭐 발뼈 없이 다 모여오더니 몸을 이루라 그러니까 막 몸을 이루는 거예요. 척척척 붙어가지고. 그러더니 거기에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가죽이 씌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움직이지는 않아. 그런데 또 여호와의 신이 그러는 거예요. 선지자 보고. 이 사방에 있는 생기, 이 생기가 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기가. 생기를 향해서 이 몸을 이룬 이 뼈가 몸을 이룬 이곳에 들어가라 이렇게 명하라 그래가지고 이 선지자가 생기야 이 몸을 이룬 뼈 속에 들어가라 그랬더니 생기들이 모여가지고 쫙 들어가니까 이 뼈들이 큰 군대가 돼가지고 막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이 에스겔서에 지금 기록이 나와 있어요. 이건 무슨 전설에 고향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마른 뼈와 같다 이 말이에요. 여기저기 흩어져 가지고 막 나라 없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요. 무려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온 세계 속에 흩어져 있었잖아요. 마른 뼈처럼. 그런데 그 마른 뼈들이 모여가지고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모여온 거예요. 뼈들이. 그래가지고 한 형체를 갖춘 거예요. 그 다음에 온 세상에 생기야 들어가라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일어서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세계 속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자기 고토, 옛날에 땅으로 다
다 몰려가 지금 나라를 세웠죠. 그 다음에 그 몰려간 사람들이 지금 크리스찬들로 변해요. 지금 유대인들이 원래 이 사람은 유대교인들인데 이제 예수 믿어요. 그래서 주시 지저스 그래가지고 JJ라는 이름을 불러요. 자기네들은 주시 크리스찬이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예수 잘 믿는지 몰라요. 그게 지금 생기바람 성령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예언한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 개인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개인. 이 지금 국가에 대한 예언이면서도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예언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마른 뼈였어요. 마른 뼈.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바싹 마른 뼈. 어디서 왔다 뭐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냥 뼈다구였었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여기서 자꾸 대언을 했더니 이 뼈 저 뼈들이 모여온 거야. 여러분들이 뼈야 뼈.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내가 모여온 뼈다. 네. 어떤 뼈는 저기 써니벨에 있었고 어떤 뼈는 쿠퍼티너에 있었고 그런데 하나님이 대언하고 하나님이 자꾸 생기로 역사하니까 모여오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 와 앉아있는 거예요. 기적이에요. 누가 여기 와 앉아있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기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를 이뤄요? 이 뼈 저 뼈가 서로 만나가지고 주님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교회라는 얘기는 이 건물을 교회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도 두 사람 이상이 모이면 교회야. 사회는 뭐예요? 두 사람 이상의 사람이 모이면 사회야. 그러나 성도 두 사람 이상이 모이면 교회예요. 그래가지고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가지고 예수님이란 몸을 지금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만 이루면 안 돼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움직여야 돼. 움직이려면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생기가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생기가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풍성히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말씀을 드리고 오늘 생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어요. 생기. 지금 생기가 뭐라 그랬어요? 천기야, 천기. 계속해서 그 말씀 지금 하고 있죠. 오늘 이 본문을요, 잘 보면은 오늘 내용을 보면 동양의술하고 서양의술을 얘기하고 있어요. 제 큰아들이 이번에 갔더니 LA에서 클리닉을 그랜데일 어드벤처 메디컬 센터에 의사로 있는데 이번에 코리아타운에다가 클리닉을 하나 내줬더라고. 가보니까 굉장히 커요. 그저 육가하고 벌진 길 있는 쪽에 만하는 부분인데 간호사들이 4명인가 있고 그래서 이제 9월 1일부터 근무하는데 내가 아주 기도를 해주고 왔어요. 근데 얘가 동양의술은 싫어해. 침 맞으러 가자니까 침 안 맞는데 그냥 서양의술을 공부해놔가지고. 서양의술은 뭐냐면 구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뼈, 몸 이런 걸 찍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동양의술은요. 기로부터 시작해요. 기. 그래가지고 혀를 찾아서 침을 나가지고 기가 잘 흐르느냐. 오늘 이 내용이 똑같아요. 처음에는 이 뼈 저 뼈가 맞아가지고 구조를 이루죠. 이거 서양의술을 이룬 거예요. 그 다음에 사방에 생기가 모여가지고 들어가죠. 그래서 양의와 한의를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내가 성경을 보면서 해석을 했어요. 또 하나는 일반 종교인하고 오늘 복음하고를 여기서 암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유대 종교인들을 향해서 막 책망을 하세요. 구조는 돼 있는데 종교라는 형체는 되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어. 외식하는 유대 종교인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을 막 책망하시는 그런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하고 연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불교 또는 절간 어디 다녀도 구조는 있어. 형체는 갖췄어. 뭔가 종교인 같아. 그러나 그 안에 내면적인 하나님과의 교류가 없어. 우상 종교야. 우상처럼 형체는 갖춰져 있어. 유대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예수님께서 개혁을 하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21세기도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종교인 같은데 그 안에는 하나님과 내면적인 교류가 없어서 경건의 능력이 없는 우상 종교를 가리켜서 요새 한국에서는 개독교라고 불러요. 기독교라고 안 부르고 개독교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에서 정말 형체만 갖춘 종교인이 아니라 그 속에 생기가 들어가서 큰 군대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기가 들어가기 전에는 군대가 돼서 움직이지 못해. 우상하고 똑같아. 깎아 만든 우상하고. 그러나 생기를 향해서 사방의 생기야 들어가라 그랬더니 들어가가지고 영혼이 있는 군대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생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의 기운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0절에도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제자들을 주를 보고 기뻐하더니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는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니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러면서 숨을 내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성령을 받으면서 형체만 같은 우상 종교가 아니라 움직이는 기독교로 새 출발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생기는요, 부활하신 후 예수님에게서 나온 부활의 기운이다. 죽을 수 없는 기운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숨을 쉬셨어요? 부활하신 후에 숨을 쉬신 거예요. 살아난 후에, 죽었다 살아난 후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쉬던 숨하고요, 죽었다 살아나신 후에, 부활하신 후에 쉬는 숨하고는 달라. 그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 기운은 죽을 수 없는 기운. 그래서 우리는 그 기운이 임한 자는 평강이 넘치고 영생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골드로 장식하고 있는 금을 추구하는 생기 없는 우상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돼요. 레위기 51장 17절에 보면 사람이 마다 우둔하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의 만든 신상으로 인하여 순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또 뼈들만 모여서 바짝 말란 뼈다 그 소리만 내는 회칠한 무덤교회는 아닌지 마태복음 23장 27절에 화 있을 찢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하나님은 생기로 살아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성도는 누구냐? 하나님의 생기로 살아난 자가 성도다. 마른 뼈들이 군대로 살아나는 것은 무엇 때문에 되는 거예요? 생기, 청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즉 생기, 주님의 부활의 숨, 이는 영이 너희 속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즉 부활하신 후에 쉬는 숨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그래서 오늘 이 마른 뼈가요 살아난다는 얘기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고 오늘 우리 성도들이요 마른 뼈들이 모여와가지고 나중에 부활의 주님의 생기를 마신 호흡을 마셔서 청기를 마셔서 우리도 죽지 아니하고 살아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억이지 말아라. 바람이 뭐예요? 성령의 춤이야. 바람이 임으로 불면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마가복음 12장 27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여기서 형체는 갖추고 있어. 뼈가 이 뼈 저 뼈가 모여가지고 구조는 돼 있어. 그러나 그 뼈가 돼 있는 건 살아있는 몸이 아니에요.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제서 그 몸이 살아나. 하나님은 바로 우상과 같은 신앙의 하나님이 아니라 생기가 들어간 살아있는 성도의 하나님이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부활 생기가 들어간 자들이 골짜기의 큰 군대처럼 병기, 의의 병기가 된다는 거예요.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 여러분 이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내 몸은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다. 아멘. 지금 뭐 말은 내 몸을 죄 짓는 데 쓰는 도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 쓰는 도구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왜 이 뼈들이 모여가지고 군대가 됐을까요? 왜 군대로 표현했을까요? 군대는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인천 상륙작전 그 영화를 보니까요 이거 실화예요. 그 인천 상륙작전에 나오는 그 6명의 첩보원들이 나오거든요. 그 이정재라는 사람이 주인공인데 그 사람이 5명의 첩보원을 데리고 인천의 메가더 장군이 상륙해 들어오기 전에 먼저 자기네들이 북계군으로다가 가장을 해가지고 북한 군인 옷을 다 입고 그 북한 높은 그 정보부의 침투에 들어가는 거야. 그 내용을 알고 가서 이 인천 상륙작전을 봐야 알아요. 그렇지 않으면 노인네들 무슨 뜻인지 몰라요. 막 영어도 하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근데 그 6명의 첩보원들 중에 이정재는 소련에서 공부한 소련 공산당이야. 그런데 그 아버지를 부르주아라고 쏴 죽이래.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장순봉에 쏴 죽이려고. 근데 아버지를 참아 어떻게 죽여. 그래서 못 죽이고 있으니까 옆에 있던 친구가 쏴서 죽인 거야. 그러고 나니까 이 사람이 이런 공산당이라면 난 공산당 안 한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총을 빼가지고 자기 동료들을 쏴 죽이고 남한으로 귀환해 돌아온 거예요. 남한에 왔는데 내가 인천 상륙작전 들어오려면은 여기에 지뢰를 깔아놨으면 어떡해. 그럼 다 죽거든. 바다에 지뢰를 넣어놨으면 들어오면서 다 전멸하거든. 그래가지고 먼저 첩보원을 통해서 이 인천 해안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보낼까 그러다가 그 사실을 알았어. 아, 이런 사람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특명을 내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6명에, 원래는 8명이야, 실지는. 그 이정재 나왔던 그 주인공이 일본에 살아요. 지금 살아계셔. 거기 기자가 가가지고 인터뷰했어. 인터뷰해가지고 그 사실을 다 기록해가지고 이 영화를 찍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첩보원들 6명이 북계군을 위장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정보를 빼내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안전하다 그러고 여기서 이제 포를 쏘고 신호탄을 쏴가지고 메가더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죽을 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메가더 장군도 훌륭한 사람이지만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킨 데는 그 첩보원 한국군 8명이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 내용이 이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이 바로 뭐냐면은 오늘 우리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8명이 다 죽어요. 근데 실제로 한 사람이 살았어. 그래서 그 사람 증언을 들어가지고 이 인천 상륙작전을 만든 거예요. 근데 다 죽잖아. 이 군인이라는 건 뭐냐면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은 죽어 살자. 죽는 명령이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를 위해 죽자. 신앙을 위해서 순교하자. 아멘.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간 사람들이 우상을 믿는 사람, 우상 신앙을 가진 사람하고 다른 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왜 여기 군인으로 표현해서 군대로다가 군대는 절대 복종이에요. 절대 복종. 여러분 하나님의 청기가 들어가면 절대 복종한다는 거예요. 우리에 따라서 해봅시다. 신앙생활은 절대 복종이다. 여러분 왜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되죠?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나는 목회를 오래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신앙 잃어버리고 마귀의 밥이 되는 걸 많이 봐요. 그 사람들이 교만해가지고 복종을 안 해요. 그 다음에 왜 군대일까요? 군대는 옷도 똑같이 입고 똑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한 마음, 한 생각, 한 영, 한 세례. 군대라는 얘기는 일치단결이야. 오합지졸은 망해. 일치단결. 그래서 군대의 병기는 뭐예요? 미사일이에요. 병기. 능력의 불을 품는 권세는 바로 대장 되시는 예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생기가 들어가면요. 양심을 무너뜨리는 꼼수를 밝혀서 양심이 빛나게 돼요. 우리는 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뭐 사업이 잘 돼. 사실은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인데 뭐 귀를 먹었어요? 눈이 먹었어요? 네가 지금 뭐 필요한지 다 알죠. 문제는 내가 받을 그릇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이 그릇 안에 똥덩어리가 가득 담겨 있어. 쓰레기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거기다 어떻게 부어줘. 그래서 진짜 기도는 뭔지 아세요? 기도할 때 내 안에 똥덩어리가 없는가? 쓰레기가 없는가? 이걸 비우기만 하면 하나님은 부어주세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그 안에 똥덩어리가 뭡니까? 이 안에 있는 쓰레기가 뭡니까? 그게 인간 꼼수예요. 꼼수라는 게 이 안에 자리를 자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꼼수는 뭔지 아세요? 진실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중심을. 근데 그게 안 보여요. 왜? 너무 오래도록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난 줄 알아요. 그 안에서 50년 살고 40년 살고 그렇게 살아온 자기 생활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게 자기를 무너뜨리는 꼼수인지 모른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금식하고 울고불고 기도할 때 그게 보여요. 그래서 그걸 치워요. 저는요, 아침 저녁으로 밖에 나가서 호흡 기도를 하면서요, 내 안에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꼼수들을 자꾸 봐요. 꼼수들을 자꾸 숨을 내쉬면서, 아, 이런 꼼수야 나가라. 이런 꼼수야 나가라.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못 속여요. 그게 자꾸 보이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을수록 신령해질수록 양심이 살아난다. 근데 거꾸로 예수 믿어요 요새. 예수 믿을수록 양심이 죽어요.
예수 믿을수록 양심이 마비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았어. 그래서 구원 받았어. 그래서 비양심으로 예수 믿었기 때문에 모든 죄 다 사함 받고 거짓말도 사함 받고 꼼수도 사함 받고 그거는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 한번 준비해서 할 때요, 여러분들은 그냥 오늘 설교 다 하는구나 이래 들으면 안 돼요. 저는 이 내 마음을 후벼 파가지고 내 안에 있는 거를 그대로 하나님 주시는 걸 여기다 담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설교를 들으면서 저 목사가 무엇을 얘기하려고 그랬는가? 매일 똑같은 얘기하는 것 같지만 아니라니까. 기도 왜 해요? 내 안에 꼼수 내버리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기가 들어가면요, 생기가 들어가면은요, 물이 오른 나무처럼 행함의 열매를 맺기 시작해요. 봄 되면요, 나무에 물이 오르지요.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부활 생명 유지를 위해서 쉬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뭐냐? 청기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령의 숨은 계속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6.25 살려면요, 숨을 계속 들이셔야 돼요. 내 영이 살려면요, 계속해서 성령의 숨을 마셔야 돼요. 그럴 때 영과 혼과 육이 죽지 않고 흠없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보존돼요. 그건 바로 청기를 통해서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평강이 항상 있게 하는 게 뭐예요? 청기야. 내 안에 항상 평강이 넘쳐 기쁨이 넘치는 거,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거 뭐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악의 모양을 버리고 선한 열매를 맺게 하는 거 뭐예요? 내 안에 기도예요. 평강이에요. 기쁨이요. 그게 있어야 악의 모양을 버릴 수 있고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성령을 소멸치 않고 예언, 말씀을 멸시치 않고 좋은 것만 선택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청기예요. 기도예요. 그런데 쉬면 죽는 게 뭐예요? 숨쉬기야. 숨쉬기 안 하면 죽어요. 쉬지 않고 할 수 있는 기도가 뭐예요? 숨기도예요. 숨 쉬면서 기도하는 기도는요, 쉬지 않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얘기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어디에서나 할 수 있는 기도는 뭐예요? 숨 쉴 수 있는 곳, 사방. 숨 쉴 수 있는 사방이 어디든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생기, 청기가 들어가요. 그 사람에게. 그래서 이제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 텐데, 입으로만 기도하지 말고 코로도 기도하라. 내가 하는 얘기 아주 세상 듣지 못한 얘기죠.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입으로만 기도하지 말고 코로도 기도할 수 있다. 이것이 천기의 신비다. 우리는 자꾸 입으로만 입으로다가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것만이 기도인 줄 알아. 아니에요. 숨 쉬는 동안 숨을 들이마시면서 하나님의 진실이 들어오게 하소서. 숨을 들이마시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게 하소서. 숨을 들이마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게 해주세요. 숨을 들이마시면서 하나님의 건강이 들어오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숨을 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내 안에 진실이 자꾸 들어와가지고 꼼수가 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어요. 보세요. 여기 성경에 또 써 있어요. 빌립보서 1장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하고 폐하고는요 같은 의미가 있어요. 심장은 왼쪽 가슴에 있고요, 폐는 그 옆에 있어요. 심장하고 폐는 같이 가요. 그리스도의 심장, 성령의 생기를 마시는 폐, 이걸 마시면요 질그릇 속에 담겨져 있는 보배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리스도의 삶, 의의 병기, 군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질그릇은요 육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자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여기 사방이 또 나오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뛰임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야, 이걸 어떻게 가능하냐? 여러분, 사방에 있던 생기가 내 안에 들어가면 내 안에 들어가서 보배가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사방의 생기가 내 안에 들어가면 보배가 된다. 성령의 기운이 된다. 성령의 기운이 바로 뭐예요? 이것이 바로 육체라는 질병이 할 수 없는 것을 능히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안에서부터 나온다 이 말이에요. 아, 이거 엄청난 진리인데 여기까지 좀 더 묵상해 보세요. 오늘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자, 이건 내가 이제 자료를 뽑은 거예요. 숨 쉬는 것은요, 일주일에 한 번만 숨 쉬는 거 안 돼요. 다 죽어요. 하루에 한 번도 안 돼요. 다 죽어요. 1시간에 한 번 숨 쉬어가지고 사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70억 인구 가운데 나 1시간에 딱 한 번 숨 쉬어 여태껏 살았어. 안 돼요. 건강한 사람은요, 1분에 15번 숨을 쉬어요. 이렇게 15번이 1분. 그래가지고 1시간에 900번 숨을 쉬어요. 하루에 21,600번 숨을 쉬어요. 이게 생명의 법칙이에요. 요대로 우리도 기도할 수 있어요. 숨 쉬면서. 그런데 숨 쉴 때마다 산소가 얼마인지 아세요? 계산해 봤어요. 산소호흡기 끼고 병원 가면요, 한국 돈으로 1시간 산소호흡 끼는데 36만 원 줘야 돼. 36만 원. 24시간 산소호흡을 끼고 있으면요 864만 원이야. 하루에. 1년이면요 31억 5,360만 원이야. 여러분 1년 사셨죠? 31억 5,360원을 하나님 앞에 줘야 돼. 사실은 산소값을. 권사님 1년 더 사셨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31억을. 미국 돈으로 따져볼까요? 286만 불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1년 사는 게 얼마나 돈을 많이 쓰는지 몰라. 하나님 앞에. 축복인지 몰라.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죽은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생명을 내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요, 그 내쉬는 숨을 받아들이세요. 부활의 생명 숨을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아들이세요. 부활의 생명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또 내뿜으세요. 그럼 그 숨소리가 온 땅에 퍼지고 그 마른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 천기의 순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서큘레이션이.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18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또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지고 그 말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냥 숨 쉬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막 서큘레이션 돼서 막 나가는 거예요. 야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끌어마셔. 내뱉어. 이 부활 생명이 또 막 나가.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숨 쉬는 것도 가치가 있다. 그래서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부활 생명으로 호흡해서 신선한 공기처럼 마셔서 영의 생명도 새 생명이 되시고 육체도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